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22장 앞에 시작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말의 그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시험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꼬고 꼬아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7형제에게 그러니까 7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한 가정 안에 형제와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빗대어서 첫 번째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7명에게 장가를 들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꼬는 거죠. 꼬고 또 꼬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했을 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모였대요. 그리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실패하자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모였고 그 중에 한 율법사 모세 율법을 연구한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신학자가 성경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견제하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꼬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것으로 인해서 더 깊고 더 풍성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진리를 더 풍성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답변으로 이제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입니다. 즉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내 소유에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난 여기는 싫고요.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난 이런 일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로 이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명령하시면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지금 율법사가 모세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장 18절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당장에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원수, 동포, 이웃 그리고는 자기 자신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다 분리되어지고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포를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 지경이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건 다 결국은 연결되어지는 원수 사랑하는 일, 동포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걸 다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래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결국 내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 우리의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간절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결국 그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하여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저 형식적으로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50명이요.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번복했어요. 하나님 45명이요. 하나님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하나님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는데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요 나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 똑같이 한 율법사가 시험하지요. 영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비유로 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할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인도 어쩔 수 없어서 유대인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등장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래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사랑하는 것,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게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레위기 19장 그 28절 말씀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이다. 사랑이 거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신앙은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거룩해진다. 새벽에 나오고 금식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는 그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46절까지 읽었는데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자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럴 때에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럴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지금 다시 반문하는 것인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 자손으로 올 자기 후손에게 말하자면 자기 아들에게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봐라.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그 이야기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에 이왕이면 다윗의 왕국이 건재한 가운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그때 와야 왕의 후손으로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럴 때인데,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다윗 왕조가 무너진, 나라도 빼앗긴, 무너진 왕조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왕족으로 대접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그때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고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종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랑하면 종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의 종이 되지요. 이것저것 다 해주고 나를 희생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꿈,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자녀를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낮추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는 없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만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요.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사랑을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 항상 인간의 문제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 말씀 가운데는 말씀을 꼬고 꼬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고엘 제도를 가지고 삐딱하게 꼬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오늘 또 이 질문은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켜도 되지 않는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안 지켜도 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릇되이 악용하는 거죠. 난 이래도 돼. 자기 합리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같대요. 똑같대요. 어떻게 똑같을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들로 태어나시는 것처럼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진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해시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소재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 사두개인들이 시험하고, 그리고는 바리새인이 더 많이 모여서 시험합니다. 꼬고 꼬아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시험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것들을 오히려 드러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시험에서 나 건져주세요, 좀 편해지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어떠한 진리를 내가 하나님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 경계를 우리는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지 않고 자꾸 담을 높이 쌓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비유를 그렇게 하셨을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근데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싫다고 간 거잖아요. 목자 싫다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99마리의 말 잘 듣는 양들보다도 그 한 마리의 그 양을 속썩이는 힘들게 하는 그 양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드러내 주는 거죠.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지금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자식도 원수의 자식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